고난주간 넷째 날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 찬양을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는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 구레네 사람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굳이 대결하고 싶지 않아서 정치적인 결정을 합니다. 어떤 재판을 진행할 때 그 재판에 연루된 죄와 상관없이 정치적인 결정을 하면 재판이 굽어지게 되어 있지요. 사적인 견해가 들어가고 사람들의 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판결은 올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빌라도는 그런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내버려 둔 것이지요. 어느 누구 하나 죄 없는 예수님을 변호하지 않고 옹호하지 않습니다. 모두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빌라도의 사형 선고 이후에 총독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관정으로 끌고 갔죠. 그리고 온 군대를 모읍니다. 마태는 그들이 온 군대를 모았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기서 온 군대는 사형을 집행하는 모든 군대를 뜻합니다. 이 예수님을 사형하는 일은 당시에 큰 이슈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어쩌면 세기의 볼거리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아픈 자를 회복하시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 물 위를 걷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던 그 예수가 이제는 아무런 힘도 없이 로마 법정에 끌려와서
사형 언도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세간의 이목되기에 충분한 이슈거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 군대는 사형을 집행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합니다. 그 말은 온 군대는 힘없고 죄 없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악을 행합니다. 이 죽음에는 자비가 없고요. 이 사형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악행을 자행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악행을 자행하고 희롱할 때에 놀라운 것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의 가전한 미천한 왕으로 바꾸어서 희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희롱한 내용들이 그냥 희롱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희롱이었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그 왕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내려오게 만들고 가장 미천한 왕으로 바꾸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예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홍포는요, 붉은 염을 물들인 허드렛용 아주 값싼 옷입니다. 당시 옷은 신분을 상징했지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왕의 옷이 아닌 홍포를 입혔습니다. 이것은 세상 왕과 대조되는 아주 낮고 천한 왕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웁니다. 원래 무엇이 씌워져야 하나요? 이 머리에 왕관이 씌워져야 되죠. 근데 이 왕관 대신 가시관을 씌웁니다. 세 번째는 손에 갈대를 쥐게 했어요. 원래 왕의 손에는 홀이라고 하는 왕의 지팡이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 홀을 이렇게 하면 왕의 지시가 내려지지요. 근데 이 왕이 드는 홀 대신 무엇을 들었나요? 갈대를 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온 세상의 왕을 세상 왕보다 미천한 왕, 최고 미천한 왕으로 다 갈아입혀 놓은 것입니다.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옷을 입히고 갈대를 쥐우고 가시관을 씌우면서 조롱하는 것이죠. 네가 무슨 왕이야? 네가 무슨 온 우주의 왕이야? 라고 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이 갈대를 뽑아서 머리를 다시 내려칩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안을 주러 오셨죠. 샬롬을 주러 오셨는데 너의 이 꼴을 보니 무슨 평안이냐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학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군중의 모욕과 조롱 속에서 죽임당하신 왕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모습, 모두 비난하고 더럽다 욕하는 행위 속에서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서 계십니다. 이들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침을 뱉고 머리를 때립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사야서 50장 6절을 성취하는 행위이지요. 마태는 성경 곳곳에 이 마지막 죽음의 곳곳에 십자가 처형 곳곳에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이 죽음을 당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면서 구약 성경이 예언되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이 일을 행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주인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회복하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스스로 왕이 되어 왕의 자리를 빼앗던 그들은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고요. 왕으로 살고자 하는 대가를 철저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지요. 이렇게 희롱을 다하고 홍포를 벗긴 후에 그들은 예수님께 다시 옷을 입혀서 사형을 집행하려고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이 고난과 매질이 얼마나 극에 달했든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힘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지 못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이렇게 매질당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할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났고, 거기서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걸어갑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시몬의 가족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군인들은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먹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드시지 않지요. 쓸개탄 포도주를 드시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고, 이것을 고문의 행위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쓸개탄 포도주를 준 이유는 마취제의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좀 경감시키려고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견해로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거부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당해야 될 고통, 예수님께서 받아야 될 고통을 그런 마취제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경감시키지 않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고 보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정신과 마음으로 이 고통과 고난을 그대로 받겠다라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개탄 포도주까지 거부하시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자신이 왜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선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 선명한 의미를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의미를 깨달을 때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때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을 때 이 고난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겠지요. 이제 마지막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38절에서 44절인데요. 여기서 그들의 조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전을 다시 짓게 하는 자여라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조롱입니다. 여러분, 이 조롱, 이 두 단어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조롱이 어떤 조롱이냐면요, 예수님의 사역과 존재를 전부 다 거부하는 조롱이에요. 예수님의 사역과 존재가 이 땅에서 의미 없다라는 조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중요한 두 가지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조롱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것들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 성전을 다시 짓게 하는 자여라고 조롱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될 것이라고 하셨죠.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셔서, 그리고 성전의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원래 성전의 의미와 기능을 회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래서 자신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그 일을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인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걸 가지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존재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조롱하지요.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얘기가 반대로 보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너 스스로 구원도 할 수 없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없고 하나님이 너를 돕지도 않는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롱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에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조롱과 결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조롱했잖아요. 그 조롱이 바로 이 조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조롱과 똑같아요. 세상이 뭐라고 조롱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조롱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뭐라고 조롱하냐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조롱하잖아요. 이 조롱이 세상의 조롱이고 사탄의 조롱이고 이 조롱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했던 조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회복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죠. 그런데 사탄은 바로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조롱을 우리들에게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는 자들이냐면 세상에 조롱하는 것들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을 믿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들이 고난의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길입니다. 조롱당하는 것들을 붙들고 가는 자들이 있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조롱을 경험할지라도 세상의 희롱을 경험할지라도 낭망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친히 예수님께서 그 조롱과 희롱을 다 받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진짜 그 일을 이루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믿지 않았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세상이 잘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조롱을 기억하고 그 조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붙들고 오히려 세상에서 담대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왕이신 이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가장 허들의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손에 갈대를 쥐면서 그들은 축제를 벌였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자의 옷을 벗겨 가장 낮고 천한 옷을 입히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또한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들을 부정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것들을 저주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얼마나 어려운지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 붙들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조롱과 희롱이 있을지라도 온전히 왕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들을 우리가 묵묵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또한 오늘 하루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우은수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사님께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과 마음의 불안들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회복될 그날을 사모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육신이 건강하지 않아서 아파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육신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